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쉼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의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서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말이 아마 대부분 전도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헛되도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전도사가 말하는 헛된 삶의 그 정체는 뭐냐면 헛된 삶에 항상 앞에 붙는 단어가 있어요. 해 아래에서 하는 사람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헛되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이 헛되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에 사실 방점을 둔 게 아니라 해 아래가 방점이에요. 해 아래에서 하는 사람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12장의 결론은 뭐냐면 해 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해 아래에서만 잘 살려고 하는 그 모든 삶의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 아래에서 헛되지 않는 삶은 뭐냐면 해 위에서 살아가는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위에서 살아가는 삶은 전혀 준비하지 않고 그저 해 아래에서 사는 삶만을 생각하고 그것뿐인 줄 알고 이 해 아래에서 잘 사는 것만 추구하다가 사는 삶은 다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영원히 살아갈 해 위에서의 삶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영원히 삽니다. 근데 그 영원히 사는 삶을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무저갱에서 영원히 사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이 해 아래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은 영원히 어디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저갱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곳에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해 위에서 사는 삶이 우리들에게 더 중요하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날이 온 거예요? 해가 저무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지금 다시 쓰고 있잖아요. 그죠?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인생에 저무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인생이 저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저물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해 위에서의 삶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마지막 결론이 14절이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가 결론이에요.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이게 전도서의 핵심이에요.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게 전도자가 내린 결론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 받는 삶을 살려면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해 위에서의 살아가는 삶을 해 아래에서 준비해야 되는데 언제 준비해야 되느냐? 언제 준비해야 되느냐? 청년의 때에 준비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 언제 준비합니까? 힘이 있을 때 준비하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다 떨어지면은요 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힘이 다 떨어져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힘이 있을 때, 이게 힘이 있을 때. 여러분 내가 돈이 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지, 돈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합니까? 돈이 있을 때 그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지,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쓸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건강에 있을 때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의 준비가 되는 거지, 건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무엇으로 내 몸으로 무슨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려 지금 금요일 날 기도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힘으로. 그죠? 그리고 나이 들어 힘 다 빠지면 기도는 내공으로 하는 거예요. 내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내가 기도 못하지만, 이제 나이 들면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다 독립시키고 내가 이제 일도 다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고 은퇴하면 시간 많을 거라.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 되지, 그때 기도 못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거는요, 젊어서 기도하려고 애쓰는 것에 몇 배의 노력과 힘을 들이지 않으면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시간만 맞지 힘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젊을 때만큼의 그 힘을 가지고 있어도 몇 배의 힘을 들여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몇 배가 아니에요. 엄청난 에너지가 아니면
기도할 때 그 말은 엄청나게 절박하지 않으면 기도 못합니다. 정말 절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절박한 삶으로 빠지는 건 또 싫잖아요. 누가 그런 삶을 살겠어요? 나이가 들어가지는 절박한 삶으로 빠지면 안 돼요. 절박한 삶으로 빠지는 이유는,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더 건강하게 회복하게 더 잘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하나의 방책이신데, 뭐 나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절박하게 빠져,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힘이 있을 때 계속 기도하셔서, 지금 여러분들처럼 새벽에 나오셔서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기도의 내공이 확 쌓여 있어야 나이 들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기도도 힘이 있을 때, 선교도 힘이 있을 때, 구제도 힘이 있을 때, 봉사도 힘이 있을 때, 사랑도 힘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섬김도 힘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다 떨어지고 다 이제는 모든 면에서 다 약해진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그냥 은혜라고 해서요. 은혜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은혜라고 해서, 상급은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이 은혜지 상급은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이 은혜예요. 구원이 은혜. 상급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죠. 공정하지 않죠. 그분은 공평하지 않,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정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은혜는, 구원은 은혜로 주셨어요. 근데 그건 역시 공짜는 아니죠. 내 편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은 값을 치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값을 치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옛다 하고 던져주신 게 아니라. 그리고 상급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없으면 상급은 없어요. 근데 그건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우리는 상급을요, 그냥 구원의 가치가 얼마인지 사실 모르니까, 여러분 구원의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상급도 그냥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충 살아도, 설렁설렁 살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실을 솔로몬이 아니까요, 지금 10장에 걸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솔로몬이. 솔로몬은요, 아주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죽음 이후의 삶이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천국인데 자기한테는, 그죠? 근데 그 솔로몬도,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쓴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언제 썼는지는 모르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 인생 노년에 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솔로몬의 노년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성경은 사실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정할 뿐입니다. 그의 마지막 노년은 전도서를 깨닫고 쓰면서 그가 회개하고 마지막 삶을 잘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에 후회하고 깨달아서 솔로몬이 개거천선해서 이 전도서 쓰고 그리고 죽었다? 그냥 전도서 쓴 걸로 끝난 거예요. 그가 힘 있을 때 다 인생 낭비하고 살았는데, 힘 있을 때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부분에서는 낭비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 만회가 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솔로몬에게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청년의 때예요. 청년의 때라고 딱 꼬집어 얘기하는 거예요. 때를. 단순히 20살, 30살 그 청년의 때를 말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힘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결코 헛되지 않다. 제발 꼭 간절히 간곡하게 내가 부탁한다.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해 아래에서의 삶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해 위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그 힘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은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이 모든 주신 것들은 해 위에서의 삶을 준비하라고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것들을 해 아래에서의 삶만을 위하여 다 쓰면 복이 그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그에게 화가 되는 거예요. 화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적게 받아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가난한, 여러분 우리의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엎드리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렇게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 조금 받아들이라고 마태가 고쳐서 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은 뒤에 쓴 책이에요. 뒤에 쓴 책. 원래 소스는 그냥 가난한 자예요. 원래 최초의 문장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 이게 최초의 문장이에요. 그걸 보고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마태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가난하거든요. 마가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마태 공동체는 부자들이에요. 거기에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더 깊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좀 거부감이 덜한 거죠. 사람이 일단 거부감 없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이라고 받아들이는 말씀, 그 받아들여서 깨닫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삶이 가난한 것도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 왜? 그것은 우리의 가난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겸비하게 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난하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 위에서의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에 여기서 그 모든 이 땅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니 가난한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더 깊이 들어가면 단순히 물질이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부족하고 없다라는 뜻도 있지만은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못 산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땅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돈을 쓰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난 돈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돈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죠. 저를 위해 쓸 수 있고, 그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쓸 수 있죠, 그죠? 근데 제가 선택을 했어. 이게 나를 위해 쓰라고 주신 돈이 아니라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돈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위해서만 사용하면 그건 헛된 삶이고 어리석은 삶이고 바람을 잡는 삶이니까 나는 하늘 위에서의 삶을 위하여 난 이 돈을 사용하겠다라고 선택을 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그리고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 돈을 다 써요. 근데 그 돈을 다 쓰다 보니까 정작 내가 나를 위해서는요,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나를 위해서 만화를 쓰는 것보다 내가 이웃과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만화를 쓰는 것이 훨씬 더 돈이 가치가 있고, 그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복을 쌓는, 상급을 쌓는 이런 걸 아는 사람은요, 그 만화를 나한테 쓰겠습니까? 안 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면, 겉으로만 보면 정말 가난하죠. 옷도 단벌이고 신발도 다 헤어져 가지고
다니고 차도 그냥 뭐 한 20년씩 타고 다니고 뭐 집도 그냥 조촐한 집에서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요, 그 사람이 뭐 수백억의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 가난한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기사를 하나, 제가 왜 그 분이 뭐 제가 이분 이름도 모르고 뭐 얼굴도 본 적 없는 분이지만 그 기사가 자꾸 떠오른지 모르겠는데, 서울 강남에 넓은 주차장에 사설 주차장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서 생활하시고 주차를 관리하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이 누구인지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그 일대에 수많은 상가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예요. 건물주. 수백억 정도의 자산가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왜 기사에 났냐면, 이분이요, 뭐 다른 사업을 많이 한 게 아니고, 거기 기사는 이런 내용이에요. 수십 년 동안 자기 건물에 임대에 들어온 사람들의 임대료를 거의 안 올린 거예요. 거의 안 올린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야, 사람들이. 근데 정작 그분은 어디서 산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에 사신 거예요. 거기서. 그 주차장 관리하면서. 사람들은 다 그냥 주차장 관리하는 그냥 가난한 할아버지인 줄 안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겉으로 보면. 근데 사실은요, 수백억 정도가 아니에요. 뭐 계산도 못 해요. 엄청난 자산가예요. 엄청난 자산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자인데 겉으로 보기엔 가난하게 보이는 거죠. 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 비좁게 그냥 그 단어 자체로 돈이 없는 거, 못 사는 거, 그 돈 없고 못 사는 건 가난하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돈이 없고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이 복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내가 정말 가난하기 때문에 건강도 가난하고 몸도 가난하고 집도 가난하고 소유도 가난하고 가난해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자, 그거 첫 번째 가난함입니다. 더 들어가 볼까요? 나는 돈이 정말 많지만 정말 나는 수백억 수천억의 자산가예요. 그래서 돈으로 하는 인생에서는 남부러울 게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봤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땅에서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따로 있구나. 내가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땅을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이 돈을 이 땅을 위해서 다 쓰는, 내가 쓰고 다 못 쓰면 다시 이게 돌려주면 되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 가진 것들을 다 옮겨놔야겠다.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놔야겠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11장 이웃 사랑, 12장 하나님 사랑 하라고 하시네. 그럼 내가 이 돈을 이웃 사랑을 위해서 다 써야지. 그러다 보니 정작 자기를 위해서는요, 돈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쓰고 싶지도 않고 아깝죠. 왜냐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돈을 10,000원을 쓰면 여기서 끝나는 건데, 내가 이 돈 10,000원 가지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위해 돈 쓰면 그 돈은 천국에 10,000원이 올라가는 건데 누가 그렇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천국은 엄청난 천국이겠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이 좀 다른 것 좀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땅에서의 삶이 해 아래에서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우리는 헛될 수밖에 없다. 바람을 잡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무의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라는 거죠.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이 땅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여,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이웃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이러거잖아요. 그래서 11장에
사람들에게 구제해라 이거예요. 예? 떡을 흐르는 강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떡을 많은 사람들이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시간을 나눠주고 또 내 안에 있는 지식도 나눠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나눠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나눠주고 다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게 은사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의 삶이죠.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은사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게 하늘 위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마라. 그게 이웃사랑이잖아요. 그리고 12장에 와서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에게는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급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상 많이 받아라. 그래야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결론이죠. 네, 여러분 이 땅에서 상급 많이 준비해 놓으세요. 힘이 있을 때 준비해 놓으세요. 힘이 있을 때 내게 주어진 모든 가치들을 다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바꿔 놓는 거죠. 천국의 돈으로 다 바꿔 놓으셔야 돼요. 천국 돈으로. 시간도 천국의 시간으로 바꿔 놓으셔야 되고요. 돈도 천국의 돈으로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천국의 건강으로, 천국의 힘으로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재능도, 여러분의 섬김도, 여러분의 모든 즐거움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즐거움 없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즐거움과 성경은 기쁨이에요. 기쁘게 살아가라. 근데 그 기쁨이 그냥 방탕한 기쁨이 아니라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혜를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연구해서 무엇이 즐거운가를 내가 찾았다. 그걸 누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기쁨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천국의 기쁨으로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다 바꾸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돈이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게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 물론 필요하고 건강하면 더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 건강을 그 힘을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은 딱 내게 맞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내 인생에 10,000원만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기 인생에 1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10,000원을 쓰는 사람보다는 100만 원을 쓰는 사람이 상급이 더 많을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 계산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1000년이 1년 같고 1년이 1000년 같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에게는 10,000원이 100억이고 100억이 10,000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내게 10,000원을 가지고 이 10,000원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내게 10,000원을 생명으로 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기 때문에 10,000원을 주신 거예요. 네? 네. 근데 나한테 10,000원 정도의 생명의 힘 능력이 안 되는데 100만 원 주시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는 10,000원밖에 없고 저 사람은 100만 원인데 100만 원짜리는 상금 많이 받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10,000원을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가치 있게 다 쓰시면 100만 원을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 쓰는 사람의 가치와 똑같습니다. 상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돈 잘 쓸 테니까 돈 많이 주세요. 여러분 그건 사실은 진리를 모르고 내 욕심으로 하는 이야기니까. 자,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더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이 10원이 있든 100원이 있든 1,000원이 있든 지금 있는 것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다 바꿔 놓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여러분의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놀라운 큰 상을 다 받으세요. 저도 그 상 받기 위해서 날마다 경주 열심히 하려고 애씁니다. 저는 눈을 감으면 잠을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점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정말 부끄럽게 서면 어떡하나.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예수 부자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부자 안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초라한 거예요. 예수 부자. 예수 부자 되십시오. 예수 부자. 다 예수로 바꾸세요. 다 바꾸세요. 그렇게 예수 부자, 큰 부자, 예수 재벌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큰 상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 전도자의 말처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하늘 위의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의 모든 이 땅의 것들을 다 하늘의 것으로 바꾸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래서 더 예수 부자 되게 해 주옵소서. 큰 예수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